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무엇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부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합니다. 에서는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문에 전부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동안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멈추고 삶이 변하는 시기는 외부로 향하던 나의 시선이 내부를 향하게 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순간부터입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요?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상은 결과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결과이고 원인은 나의 내부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고 지금 경험하는 현실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외부의 환경에 있다면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야만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인이라면 지금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삶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 선택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원인이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데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한 두 사람의 싸움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장자가 되었나요? 누구는 장자의 삶을 살고 누구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현실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리는 세계입니다. 현실에서는 에서가 장자입니다. 에서가 장자라는 것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사실이고 야곱이 장자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에서가 현실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야곱은 믿음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듭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데 현실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듯이 현실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현실이 믿음을 방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꿈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현실 때문이지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은 보이는 현실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가 된 것은 현실을 만드는 믿음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현실이 되나요?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에서를 사냥터로 보냅니다. 에서는 누구인가요? 에서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성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에서를 사냥터로 보냅니다. 사냥터로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현실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가나안에 대한 꿈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꿈을 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단지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을 차단하라는 것이지요. 기도한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떠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주변의 소리들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과부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했다면 간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부의 소리를 차단한다는 것은 모든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를 사냥터로 보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자인가요? 장자라고 믿는 자가 장자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에서가 장자입니다. 야곱이 장자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은 야비한 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본다면 야곱은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장자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말씀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상상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운명을 누가 결정하나요? 누가 장자가 되나요? 누가 장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장자라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실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핍박합니다. 허상이 실상을 위협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의 모습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실상보다 그림자를 더 두려워합니다. 믿음이란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실상인가요? 허상인가요? 에서를 사냥터로 보냅니다. 허상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내가 나라고 믿고 상상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